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말할 때 BC, AD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BC는 Before 이제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의 시대에서 기원전에서 BC 또 뭐 500년, 400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에서 AD 이걸 이제 약자로 이제 쓴 것입니다. 이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에서 지금 AD 2024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태어나기 전과 예수 태어나신 후 시대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인류 역사의 이제 분기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에 이렇게 분기점이 있듯이 우리 개인의 삶도 개인의 역사도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 바로 여기에 큰 의미가 바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었던 그때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는가, 또 예수님을 믿은 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과거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성경은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 보게 되면 아무리 깨워도 교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은혜의 거리가 단절된 그런 그 상태에 바로 우리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이 허물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는 말은 이 화살을 쏠 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이 삶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이 과거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또한 여러 경제적인 일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였다는 것. 성경은 이 죽음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이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비록 살아 있어도 영적인 이 죽음은 결국 사망 후에 지옥 형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단절로서의 그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 영적인 그런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살아있지만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이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요, 두려움이요, 절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요, 또 절망이 아니요, 주님을 또 만나는, 또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바로 통로가 또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또 상태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한마디로 세상의 길로 갔다는 것. 그냥 눈과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을 탐닉하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그냥 세상으로, 세상 속에 거기에 묻혀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알기 전에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면 나도 따라갔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었고, 세상 유행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유행에 민감 민족도 없을 것인데 그냥 세상 유행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들, 또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악의 세력으로서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갔다 이런 것입니다. 사탄의 이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존 에드워즈는 미국의 19세기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설교에서 이렇게
불신자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이 불신자의 이 상태는 타오르는 불길 위에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미가 이 불길에서 빠져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 그 삶이 바로 불타오르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그런 거미의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또 죄, 또 하나님의 심판, 이걸 듣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지옥도 그냥 하나의 소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옥 형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똑같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남부럽지 않게 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갔지만 지옥 형벌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히 그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 죽어도 그 이름이 바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명복을 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이 불교에서도 극락에 명부, 이름이 있는데 극락에 이름이 있어서 그걸로 가길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 믿는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천국의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원문에는 이게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또 마귀의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망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은 단순한 동정을 말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
바로 천국의 소망을 얻은 백성이 바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시시하고 조그만 사랑이 아닙니다. 한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5절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로 오르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결코 우리의 이런 착한 행실이나 공로로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남은 이 생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또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얻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이 그냥 원하는 거 또 충동적인 삶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은혜에 보답할까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허물과 되어 주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또 어떤 것이 살펴 이제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도 기원전 기원 후 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서 다 나눠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런 삶이 현저하게 여러분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변화가 크지 않다면 잘못된 길로 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아라가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비참하고 불행했던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에 불편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믿음을 배반하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 이제 우리의 또 삶의 또 여정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선한 또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또 축복인 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살아가는 여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